지금 전 세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엄습한 지가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백신의 보급으로 인해서 조금 잠잠해질만 하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확산되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그것은 국민들의 삶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8년에서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OECD 37개 국가 중에 3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헬조선이다 라는 그런 말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생지옥과 같은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은 더 높아졌지만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더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취업난에 심각하게 시달리는 청년들이나 너무 비싼 집 문제로 인해서 결혼을 꺼리는 연인들, 교육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부부들, 그리고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는 중년들, 빈곤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버텨야 하는 노인들을 생각하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어색하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일본의 기독교 아동문학가 노베찌는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라는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뜰에 있는 나무에 새가 둥지를 트는 모습을 보았는데 새의 작업을 너무나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둥지의 위치가 너무 낮은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양이의 습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낮은 위치에 둥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에게 충고할 방법도 없고 또 이미 거의 다 완성해가는 집을 옮겨줄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 둥지에 새끼들이 몇 마리 태어났습니다. 어미는 부지런히 먹이를 구해다가 새끼들을 먹이며 즐겁고 행복한 광경을 그렇게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감했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새끼들은 고양이에게 희생당했고, 먹이를 가지고 돌아온 어미새는 사라진 새끼들을 찾을 길이 없어서 오랫동안 그 둥지 옆에서 슬픈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시인으로 하여금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라는 이 시를 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둥지도 너무 낮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낮은 곳의 둥지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높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낮은 곳의 둥지는 너무 쉽게 침범당하며 너무 쉽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는 대홍수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높은 곳에 그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우리도 상식이나 지식을 뛰어넘는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의 고향을 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찰스 비어드는 은퇴하면서 역사에 남긴 심오한 진리를 4가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만한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할 때에는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권력에 중독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미세한 것까지 찾아서 분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꿀벌이 꽃에서 꿀을 빼내는 것만 같아도 결국 꿀벌은 그 꽃을 수정시켜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번째는 하늘은 충분히 어두워져야만 별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이 4번째 진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이 충분히 어두워야 별이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낮에는 육안으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낮에도 그 별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두운 밤이 되면 별들은 반짝이면서 어김없이 하늘을 수놓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암담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은 존재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소망의 빛은 더 밝게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은 인간의 의지요 용기며 모든 불행을 치료할 수 있는 명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신앙이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적극적인 신념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에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은 그 소망에 대한 굳은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망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있다면 그는 살았으나 죽었다는 말이요, 존재하기는 하지만 살아서 생명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있어서 소망은 완성 또는 완전을 향해 가는 것이며 보다 나은 것, 보다 높은 것, 보다 좋은 것,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을 열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수준에서 보면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하게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그의 절망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아침이 되면 변함없이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아침만 되면 또 어디론가 일터로 출근을 하게 되고 또 공부하러 학교를 가게 되고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노력하려고 애쓰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나의 명분과 욕심이나 허세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가가 아니라 그 소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소망이 있을 때 시간도 역사도 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굴러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 무거운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면 어김없이 돌은 다시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행동은 너무나 무의미한 것이며 역사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소망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보고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고정시키는 것과 인간의 행위와 가능성에만 고정시키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삶의 목표라든지 내용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즉, 약속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매일매일 변하고 매일매일 또한 어그러지는 그런 인간들이 한 약속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약속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굳게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망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 가운데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듯이 소망이 없어 곤두박질 치는 오늘의 현실에서 역사의 받침대가 되고 갈팡질팡하는 인류의 미래의 등불이 되며 악취가 나는 곳을 향기 나는 아름다운 세계로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통해 우리는 어떤 복을 얻게 됩니까? 본문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굳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닥쳐오는 어려운 상황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고만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임의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홍수가 나기 120년 전부터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를 만든 노아를 위시해서 아브라함이나 모세, 위대한 성경의 지도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이 말씀이 이미 검증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를 추구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속된 유업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이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자신의 행위나 세상의 가능성만을 의지하다가 결국 언약의 후사가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도저히 스스로 약점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지만 자신의 의를 힘써 추구하다가 흔들리고 절망에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더욱더 확실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되었고 신약 성경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망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첫째, 이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본문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100세나 다 가까이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사라는 그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했습니다. 자, 성도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에 대한 그 소망을 기대함으로써 굳건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견고해져만 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신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또한 그 손에서 놓지 않음으로써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결말, 이런 삶의 종국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실현은 결국 우리가 가장 고대하고 바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은 우리에게 참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므로 세상이 주는 훈장이나 칭호나 업적과 같은 그런 일시적인 것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절대적이므로 상대적인 가치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흔들리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고 이 땅에서도 참된 즐거움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을 통치하는 분이요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만유의 대주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며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소망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원리를 알고 소망이 주는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인내하며 순종할 때, 희생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내함으로 소망을 계속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며 의미를 부여해 가는 것입니다. 인내 없는 소망은 성취되기 전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래 참고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론 우리의 현실이나 주변의 변화무쌍한 상황들이 우리를 절망과 좌절로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사랑의 뿌리요 믿음의 잎사귀이며 소망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받은 약속을 약 25년간 믿고 100세가 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 약속하신 그것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 소망을 가지고 희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우하면 좌할 것이고 또 좌하면 우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양보와 관용과 희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면서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희생함으로 이 소망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드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인내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도저히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마을에 명의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병들거나 몸이 아프면 모두가 하나같이 다 그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의도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임종을 앞둔 이 명의 앞에 찾아가서 함께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병은 누가 고쳐줍니까? 이제 우리를 누가 돌보아 줍니까? 라면서 안타깝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이 명의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뛰어난,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3명의 명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명의의 이름은 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가벼운 음식과 깊은 잠과 적당한 운동은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훌륭한 명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는 명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육체를 지배하는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훌륭한 명의인 줄로 믿습니다. 콜로리다에 100일세 된 흑인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항상 침대에 누워 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벌써 5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자녀들도 나이가 들어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자녀를 다 여의고 홀로 무위탁 노인보호시설에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신방하기 위해서 미국의 신학자인 스코필드 박사가 하루는 이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방문해서 약 10분도 되지 않아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인, 이 할머니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참 평안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었는지 만나자마자 이 할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왔던 것이죠. 할머니를 격려하러 왔다가 오히려 이 할머니의 격려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당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늘 기도함으로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았고 장래에 그 영광의 집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련 중에도 소망으로 인한 벅찬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그는 참된 성도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늘 기업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낳으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늘기업의 소망으로 인한 벅찬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존 경쟁으로 처절한 삶의 현장에만 관심이 있을 뿐 죽음 저편에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고난 중에도 산 소망 때문에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속사회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패와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때 새로운 생명을 얻고 소망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와트라는 화가가 그린 소망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듯 이 소녀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프를 의지해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소녀가 들고 있는 이 하프는 줄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줄이 다 끊어져서 연주를 할 수 없는 하프,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하프지만 소녀는 끝까지 이 하프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줄밖에 남지 않은 하프지만 이 소녀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되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이름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맥의 줄이 끊어지고 금맥의 줄이 끊어지고 세상 줄과 믿었던 사람들의 관계들 다 끊어질지라도,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았을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한 가닥 줄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사방이 캄캄하게 막힌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셨고 땅에서도 높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기도와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소망의 주께 간구하여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